이 은혜의 시간들을 쭉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글귀인데요. 프랑스 사상가의 장폴 사르트는 그의 책 구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B, 벌스인 태어나면서부터 D, 데스, 죽는 날까지 좋던지 싫던지 C, 초이스,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도 여러분 많은 선택들을 하셨죠.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아침밥은 뭘 먹을까?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또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현장에 가서도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든지 정말 미미해 보이는 선택들을 하든지 그 선택들은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선택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경고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또 선택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롯 잘 아시나요? 네, 이럴 땐 뭐 침묵하셔도 되고 묵비권 행사하는 게 제일 낫죠. 또 하나. 그럼 롯을 잘 아시면은 여러분 롯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더 침묵하시겠죠? 네. 아마 롯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창세기에 나타났던 롯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롯에 대해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롯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롯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결점들 또 약점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롯을 판단할 때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롯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롯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 이 롯이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어디에 살았죠? 타락한 성인 소돔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소돔성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그 성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불법하고 죄악된 행실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의하고 불법하고 죄악된 행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피부에 와닿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뭐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저만 삐삐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만 삐삐를 갖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처음 마주할 때 사실은 죄가 주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사실 이게 무슨 죄야 하면서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처음 짓고 그것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 죄를 한번 행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계속 그 주변에서 환경이 조성되어지면은 그것에 대한 적응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행하고 또 이것에 많은 장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던 사람이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굉장히 찝찝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면은 뭔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왠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은,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고 세 번 안 드리면 어떨까요? 그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과 여건만 조성이 되면은 죄를 짓는 데에 굉장히 빠른 존재가 사람이죠. 그러나 롯은 이 환경과 여건이 다 조성되어져 있는 이 소돔성 안에서 불법한 행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들지 않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소돔성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찢고 그의 마음을 통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롯이었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죄에 익숙해질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그곳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불신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죄악된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의로운 자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모습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아멘. 네. 여러분, 롯이 지금 어디에 있죠? 소돔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 안에 있을 때 두 천사가 와서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성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징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롯도 이 소돔성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된 성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두 천사가 이야기해 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롯은 체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16절에서 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은 재촉하면서 야 롯아 빨리 나가야 돼, 여기서 떠나야 돼 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롯은 그러나 지체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꾸물거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지체하고 꾸물거리고 있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그날 아침입니다. 지금 롯이 어디에서 꾸물거리고 있나요? 멸망당할 그 성 안에서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귀에 대고 서두르라고 재촉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롯은 꾸물거리고 있는 겁니다. 롯은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야, 이 성이 무너질 거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줄 정도로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임박한 진노가 곧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분단 국가죠. 그런데 고위 관계자가 여러분들에게만 와서 내일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곧 발발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에 숨어있는 그 벙커 안에 지금 여기에 러시아가 곧 쳐들어올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겠습니까? 지지하실까요? 꾸물거리시겠습니까? 롯은 지금 빠르게 행동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뒤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롯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체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신앙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이 꾸물거리면서 지체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죽고 난 후에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천국에 대한 삶의 모습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치열한 이 전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전쟁을 다 끝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가 이를 갈면서 그들을 미워하지만 그들이 쳐놓은 미끼를 덥석 물고 꾸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 시대에 롯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의 롯과 같은 사람들은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거룩, 순종, 자기 부인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데? 당신의 진짜 신앙을 칭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동경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거룩해지고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저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나도 믿음이 저만큼 성장하겠지, 언젠가는 나도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죄가 자신을 지배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롯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만 집중하죠. 내가 혹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편협하다는 이야기 들을까, 불평등을 당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고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나름의 이유를 찾아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교묘하게 변명을 하고 명분을 찾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면서 지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분명히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을 취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벗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들만 찾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짓밟힘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이나 풍요로움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따랐죠.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치고 있는 그 베드로가 느꼈던 그 심정이 어쩌면 롯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 땅 가운데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롯이 왜 이렇게 지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됐을까요? 왜? 그 원인을 찾으려면 롯의 인생의 초기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가축이 많아지고 살림살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될 만큼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롯아,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나도 선택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때 롯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하냐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게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눈에 비춰진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눈에 비춰져서 얄팍한 자신의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롯의 처음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비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신앙적인 첫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자였을까요?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거주해야 될 곳은 어디였냐면 평야였습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자신의 장막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죠? 소돔 성인 대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발전된 도시, 더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더 자기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판단되는 그곳을 선택해서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롯이 왜 이 소돔 땅까지 선택을 하면서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본다면은 아마 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들에서 자기는 가축 키우고 있는데 저 성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많은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을 봤겠죠.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보니까 이 딸들이 조금 더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고 더 가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저 소돔성 안에는 굉장히 좋은 신랑감들이 많을 것처럼 느꼈겠죠. 롯 자신도 지금 이 평야, 이 시골에서 그냥 목축업 하느니 저 도시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롯은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롯의 인생의 첫 선택이 잘못된 선택, 비신앙적인 선택, 믿음이 아닌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택하게 되면은 그 죄를 따르는 삶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를 할 때, 집을 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나요? 그저 직감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임금? 승진? 내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는 어떤가요? 능력 있는 자? 성격 좋은 자?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나 아니면 정말 미미하게 이게 무슨
우리에게 소중한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 선택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롯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며 주의 뜻을 철저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작은 구멍 하나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롯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해나가야지 롯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해서 롯과 같이 지체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모든 모습들이 침체를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 하나로 인해서 지체하는 비참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롯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소돔성에 살았지만은 소돔성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복음조차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소돔성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멸망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의인에 대해서 구하죠. 만약 롯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전했다면 그곳 가운데 의인이 없었을까요? 아니, 롯이 거했던 소돔성 사람들은 제쳐두고 롯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롯의 가족들, 아내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가서 야, 이 성이 지금 멸망당할 것이니까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불신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지체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떠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두 천사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이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롯의 두 딸은 어떤가요? 어렵게 뛰쳐나오긴 했지만 아버지와 근친상간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됩니다. 롯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비참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신앙생활인가요? 롯은 그가 소돔성에서 도망치고 난 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그러나 진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하지 못할 비참한 영광을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베드로후서에서 롯이 의인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롯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롯과 같은 신앙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체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위한 희생을 거부하는 이 시대,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 거룩한 삶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보다 조금 낫다고 그것을 여기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려는 그런 편협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꾸물거리며 지체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산 제물로서 온전한 믿음의 풍요로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철저히 방역을 했습니까? 사소한 것조차 손을 열심히 닦고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혹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방역 조치와 같은 믿음 생활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꿈을 대지 마시고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는 신앙, 꾸물거리는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보타며 살아갔는데 어떻게 내가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 한숨만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이걸 어떻게 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그 신앙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체하는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기도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곳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선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빠르게 이동했던 우리의 일상도 사실 조금 천천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렇게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체하고 있는 신앙이 있었다면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그 선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온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롯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은 구원받아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보였던 신앙의 모습은 지체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지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꾸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죄악들을 통회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온전한 선택들을 해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버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체하고
세상과 벗하며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지체하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